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우리 주님 앞에 빨리 가면 좋죠, 뭐. 예. 하나님께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한 달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그것을 안다 한들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내가 만일 한 달밖에 안 남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뭔가 새롭게 하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남은 인생 가운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각 사람마다 한두 가지가 있어요. 많겠지만은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가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정한 날까지 오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제사를 직접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서 드렸는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뒤로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한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사울의 왕의 자리는 사울의 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정했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3장 14장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사무엘이 나와서 전쟁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가서 전투를 하는 바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4장을 보면 계속해서 사울이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뺏긴 영토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군사력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수가 보이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보이는 사람을 족족 자기의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권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거기에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한 25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찾아와서 사무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1절과 2절,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내리신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냥 전쟁에서 정복하라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양떼, 소떼, 말떼 모든 짐승들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좀 특별합니다. 그죠? 전쟁을 하면 뭐 정복하고 나면 포로로 잡아오고 많은 노획물들을, 탈취물들을 갖고 오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라. 또 사정을 봐주지 말아라. 가릴 거 없이 죽여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특별한 명령.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 군사들을 모집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길쭉한데 이제 밑에 남쪽은 유다 지역이라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많이 살고 이제 나머지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이 20만 명이 모이고 남쪽에 있는 유대 지파 사람들이 1만 명이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크게 승리했는지 사울이 15장 12절에 보면 성전비를 세워서 성전비 기념할 만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순종했습니다. 불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양과 짐승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왕을 포로로 잡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얼마나 자랑거려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 의기양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살찌고 푸시투시하게 잘 보이는 양이나 소떼들은 살려두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고 가치 없는 거, 쓸모없는 거 9절에 보면 아깝게 여기는 것은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만 골라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골라서 그런 것만 골라서 죽이고 나머지는 골라서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정 봐주지 말고 모두 전멸시키라. 모두 전멸시키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낙타, 양떼, 소떼, 낙이 다 죽였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장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왕위가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이 일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크게 후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크게 슬퍼하시고 그리고 사무엘도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외면당한다.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울처럼 예배하고 적당하게 예배하고 엉터리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사울에게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사무엘을 보냈을까? 너의 왕인, 너의 때로 끝난다. 내가 너를 뻗다. 내가 더 이상 너 쓰지, 너의 자녀들 쓰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 그랬으면 뭐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 25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사울은 잘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잘 통치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을 보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쩌다가 나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어쩌다가 잘못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성전들을 크게 세운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내 영광을 알고 내 목적을 알고 내가 세운 왕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왕으로 내가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이 지금 15년 남았습니다. 15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이제 사울이 40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가 15년 걸립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환산하면 사울이 한 20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왔는가? 다시 사울을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왕으로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왕으로 기록이 되려면 사울에게 치명적이고 항상 있는 실수 한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여기에서 보면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만군의 주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면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 쉐바오트. 여호와 쉐바오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무엘상입니다. 이 만군의 주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분, 모든 군대의 가장 총사령관이 그런 뜻입니다. 전쟁의 신,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압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적을 쳐부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아말렉을 다 쳐부숴라.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벌하라고 갑자기 사울이 아말렉을 정복을 했어요. 14장에 보면 14장 48절에 보면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그랬거든요. 이미 아말렉을 가서 정복을 하고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을 힘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살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씨를 말려, 소위 말 씨를 말려. 아말렉이 하나님께 어떤 자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에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씨를 말리고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그냥 끝장을 보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귀를 제외하고 마귀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말씀 별로 안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이 왔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셔서 이렇게 죽고 막 아우성을 칠 때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물을 드디어 마시고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길을 막고 갈 길을 나가지 못하게 한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그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영영토록 아말렉을 없애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 영원한 적수입니다. 영원한 원수예요. 영원한 원수.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영원한 원수가 되었을까? 아말렉의 추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스입니다. 에스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에스는 어떤 자입니까? 에스는 팥죽한 그릇, 자기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거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한 거를 모르고 그냥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정욕, 자기 욕심, 자기 탐욕 그것만 쫓아 사는 사람이 바로 에스였습니다. 그 에스에서 나온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정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기억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볼 때에 그때 육신의 정욕에 늘 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한하셨어요. 제한하는 게 은혜입니다. 제한하는 게. 사람은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명도 하나님이 딱 살 만큼 딱 제한했어요. 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욕심, 욕구, 하나는 상상력, 또 하나는 사람의 꿈.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욕심을 가지고 탐욕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만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언제 하느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다가,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내가 내 영광을 맛보게 해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고,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누구와 똑같으냐면 음식을 먹으면 어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야, 이 음식은 정말 맛있다.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중에 이 집이 가장 맛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집 또 찾아가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맛을 보면 그것을 못 잊어버리고 다시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거 해봐야 별 볼 일 없는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문제는 육신의 정욕. 사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정말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 육신의 욕구가 또 솟아오기 시작합니다. 요것만큼 하고 내가 안 되겠습니다. 요것만 내가 하고, 요것만.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이 육신의 정욕은 불순종의 뿌리입니다. 불순종의 뿌리. 이 불순종의 뿌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담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뭘 통해 유혹했습니까? 욕심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뭐예요?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이 사람은 눈에 보는 것, 눈에 보는 즐거움.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항상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타고 들어옵니다. 육신의 욕망은 좋은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느 정도 절제할 힘도 주셨어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 이상 자꾸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돈을 벌고 나면 자꾸 욕심이 생겨. 돈 맛이 있으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거 먹어보면 배는 그만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입맛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랑 마찬가지. 중독. 그래서 중독이 되죠.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 주인.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주인 된 그 배후에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그 욕심이 선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욕심. 내가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는 거.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죠, 주인을.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게 잘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잘 됩니까?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라졌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왜? 성경을 잘 몰라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아니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 주인처럼 살아야지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다 핑계예요, 핑계. 지난주에 사울이 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핑계대는 것처럼 그런 핑계처럼 이 다 핑계입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환경이 좋고 의지가 강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사라질까? 아니, 안 돼.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 안 됩니다. 안 돼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 아담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걸 안 바꾸고 여전히 아담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동안은 그냥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지라도 그냥 손님처럼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아담의 생명이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언제 그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내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살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던 삶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삶은, 그 신앙은 힘들어지고 고달파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의학, 의료 기술이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목 위에 목을 딱 잘라내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딱 이식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인류에 가지고 있는 의술이 그 정도.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 100%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머리를 내 머리에 탁 떼버리고 탁 이식하면 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성령으로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질 때에, 성령을 통해 믿어질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오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에 이끌리는 지식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끌리는 지식이 되고 말씀에 끌려가는 삶이 되고 인격도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항상 육신의 욕심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옛날에 받아야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중심이 두 개의 중심이 있는데 원의 중심은 하나거든요. 원의 중심이 하나인데 중심이 하나가 되면 동그랗게 돼요. 동그랗게. 바퀴가 동그라면 잘 굴러가요. 그런데 원의 중심이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원의 중심이 두 개. 원의 중심이 두 개 있는 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 타원이에요. 타원. 타원형이 뭔지 알지? 동그랗지 않고 타원형은 두 개예요. 타원형은 원의 중심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 동그라미 저쪽 동그라미 연결하니까 타원이 되는 거예요. 안 굴러가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에 안 굴러가 그렇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살던 자기 주인 된 인생이 죽어 없어지고 그것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믿고 그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타락한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 성령을 왜 보내시느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면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흔들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안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막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고 전에는 대충대충하고 하나님도 막 대충대충 믿고 내 마음대로 살리는 욕구가 막 그런 게 강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두 가지 특징, 순종과 섬김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게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강건적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는 욕심을 적당하게 따라서 적당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왔지만 사울은 여전히 그는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에 나를 가장 실패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의 남은 인생 속에 더 이상 아담을 따라 사는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그래서 불순종이 순종의 아이콘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아, 저분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정말 순종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